할렐루야. 오늘 이성희 목사님이 계셨으면 칭찬을 엄청나게 했을 것. 내가 칭찬하려고 그게 또 자기 표현이라 할까 봐. 진짜 이 전 세계에서 참 들어보기 힘든 그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물어보면 그래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 하는 말이 다 악보를 모른대. 그런데 다 해요 그냥. 이런 곡을 매주마다 편곡을 해내는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받는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옥같이 일당, 내가 보니 오늘 한 10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이런 귀한 찬양을, 이거를 듣고도 별로 감동이 안 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이 강단을 맨날 이래 좀 꾸며놨으면 좋겠어요. 여서는 제가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김유신 장군이 자기의 말을 술집으로 가는 말을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자기가 가장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에게 참 많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었던, 정말 친구보다도 더 귀한 그런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를 늘 어디를 가도 꼭 그 새를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데리고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하루는 전쟁통에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물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흐르는 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이제 그릇으로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와서 그 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새가. 그래서 이 왜 이러냐 그러고 다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독수리가 또 그 물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물을 못 먹도록 이 주인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엎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도 화가 나서 그냥 칼을 빼가 그 독수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물이고 뭐고만 놔놓고 못 먹고 일어서서 말을 타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위에 보니까 그 물 위에 그 우물 속에 독사가 한 마리가, 아주 독한 독사가 거기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사의 독이 물에 막 지금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주인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 주인을 살리려고 물만 들어가니까 부어버리고 물만 들어가니까 엎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이 주인은 칼을 빼서 그 독수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죽어있는 그 광경을 보고는 그 나폴레옹이 그 죽은 새를 붙잡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겠습니까? 근데 통곡을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뒤의 일을 몰라요.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귀한 일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기분 나쁘다고 거기에 그냥 푹 빠지니 그 뒤에 다가올 은혜와 복들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요사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늘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집사님 하는 이야기 그래, 목사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지. 어떠한 일도, 내게 지금 실패도, 내게 지금 좋은 것도, 내게 지금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것들도 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힘들고 여기에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병이 오고 그 병이 심해지면 결국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차원 높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면도칼을 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인진이가 처음에는 이제 사과를 잘 깎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행 갔다가 일본에서 그때 칼을 하나 좋은 거 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놔놨더니 지가 이거를 깎다가 이 손가락을 그냥 이 통째로 엄청 베어버렸어요. 그래가 밤에 우리 세명 기독병원까지 가서 기워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일 후로는 다시는 아자한테 칼을 안 줘요. 때로는 칼이 과일을 깎을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맞지 않는 사람, 어린 애들에게는 그거를 주면은 이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그 칼이 들어가면은 엄마는 그거를 과일을 깎아내는 멋진 칼이 되지만은, 그러나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칼이 오히려 흉기가 되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올라오는데 눈물이, 제가 그냥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와요. 이 과일을 내가 혼자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눈물이 버거지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질려버렸을 거라. 2개나 먹겠어요. 이 속에 벌써 지난주부터 엿이 나와, 그 다음에 사과, 호박, 그 다음에 여기에 유가, 그 다음에 또 귤, 무, 배추, 이런 것이 하나하나 교회에 도착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의 복의 통로가 은목문화원이니까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곳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막 목사님들 다 하나씩 선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거를 내일 갔다가 드릴 생각을 하니까 아주 지금 제가 그냥 감격이 돼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식사 한 끼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셔요. 그저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떠가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젊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잡사요. 더 많이 잡사요. 고기 2마리 누가 들고 갈까봐 뒤에서 1마리씩만 가가리 이러는 목사님도 계셔요. 또 철학이 있어. 목사님들은 꼭 그래요. 가면은 제가 목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거는 먼저 먹고 내 거는 천천히 먹어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면은 자기 앞으로 나온 게 있고, 단체로 4명이 먹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거 맛있는 거 익으면 그거부터 먹고, 왜냐면 내 거는 뺏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주간의 거는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뺏긴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철학을 만들었어. 우리 거를 먼저 먹고 내 거는 천천히 먹자. 어찌 보면 그게 상당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아주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은 것부터 보통 먹고 그래 먹자. 근데 그 재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전체 다가 웃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도 요셉입니다. 지난주에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이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아내가 넷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 사람의 자녀가 났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의 명이니까 10명은 전부 다 그 목동으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고 목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만큼은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면서 밥도 같이 먹고 옷도 같이 입고 늘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자동적으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엄청 질투를 해서 저놈의 자식을 저거 안 그래도 미운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꿔가 보니까 결국은 10명의 형들이 자기 자태 절을 한다. 나중에는 해와 달까지도 절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엄마 아버지까지도 자기 자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꿔서 그냥 가만히 있지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화가 더 났습니다. 그런 화가 나가 있는 중에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더니 요셉이 심부름을 가는 통에 그 요셉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아버지 자태는 피를 옷에다가 뭉쳐서 아버지 자태 보내가지고 그냥 짐승에게 오다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서 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보고하자. 이렇게 해서 딱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는 통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라는 그 형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이제는 죽이지는 말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저 상인들에게 팔아보자. 종으로 그냥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가 돈도 생기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영원히 못 만날 거니까 종이니까 그리 가자. 그러니까 다른 형들하고 생각해보고 그게 더 나은 거라.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셉을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보고하기를 아버지 옷이 오다가 보니까 이런 옷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셉의 옷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지내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지 그 주인이 아내 외에는 네가 모든 것을 관리를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교도소를 오래전부터 지금 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교도소를 그때는 매주 들어갔는데 가보면은 교도소도 우리 교도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장, 회장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경주도 가보니까 아예 그 모범 수용자에게 아예 열쇠를 다 줘요. 그리고 네가 가서 물 뜨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 집에 있는 모든 권을 아내 외에는 다 네가 주관을 하고 움직여라. 그런 권을 얻어서 있는데 그 아내가 보니까 저 종이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그 아내가 보니까 종이 남자로 보여지고 결국은 그 아내가 짝사랑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가 아예 자기의 그 남자가 안 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요셉을 결국은 다른 이 왕궁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감옥살이를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살이로 지금 들어갔던 그 요셉이 그 있는 동안에 뭐 1, 2년도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술 맡은 관은, 그 다음에 이 왕의 술을 맡은 관은, 그 다음에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이, 그 관원이라는 것은요, 떡을 하는 사람, 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왕 앞에 앉아서 맛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왕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두 사람이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니는 3일 후에 다시 복직되거다. 떡을 맡은 이 관원장에게는 니는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결국은 그 꿈대로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지요.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도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하다 먹어가 그런지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게 벌써 세월이 1, 2년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찾아봐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왕이요, 진짜는 사실은 내가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 저는 그 꿈 해석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급하게 그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와서 왕의 꾼 꿈을 보고 해석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앞으로 7년 동안은 흉년이 옵니다. 이 흉년 동안에 바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 후로는 우리가 나라 전체가 엄청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이때에 많은 재산, 많은 곡식을 비축해야 그 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꿈 해석한 요셉의 꿈을 듣고는 그러면 네가 해라. 그 종에게, 팔려왔던 외국의 그 종에게 그 권을 주는데 계급이 총리예요. 이 총리라는 그런 권을 주면서 모든 것을 네가 감당을 해라. 7년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렵게 오는 그거를 전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총리가 되어져서 이건 완전 급하게 초고속 승진이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곡식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합니다. 이때에 모르던 다른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다 힘들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후에 있을 그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옆에 나라가 전부 다 망해가는데 그 나라가 곡식 사러 여기 오고 이 나라가 곡식 사러 여기 오고 이 나라가 곡식을 사러 오고 심지어는 요셉의 아버지, 엄마, 형들, 그 식구가 70명이나 되는 그 형들이 여기에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자꾸 나라가 엄청난 부흥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아버지, 엄마, 형들이 결국은 곡식을 사러 와서 결국 곡식을 팔고 그 곡식을 팔고 두 번째까지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상세한 얘기는 잘 아니까. 그런데 두 번째 왔다가 가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왔다가 가면서 그들이 서로 그 속에다가 돈을 뭉치를 넣어놨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그거를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네가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가서 베냐민 내 동생, 그러니까 물어요. 너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또 너가 형제들이 살아계시느냐 이래 물었더니 형들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또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를 잃어버렸는데 11명은 다 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동생이 살아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동생을 다음번에 올 때는 동생을 데리고 오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동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지 마라. 결국은 갔다가 두 번째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너는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갈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요번에 올 때는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아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 지금 형이 죽어서 내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 동생까지 잃어버리면은 내가 사는 낙이 없다. 결국은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고 형들이 다 안 돼. 그럴 때 형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까 보호했다가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요셉을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그 베냐민을 보냈어요. 그 베냐민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으며 그 요셉에게 다 식량을 주고 다시 돈을 넣고 대신 베냐민의 자루에는 드라밈 그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품까지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따라가서 지금 우리 주인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도둑 맞았다. 그거 너가 훔쳐갔는 게 아니냐. 그때 전부 다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나오면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를 검사를 하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온 형들이 낙심을 합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서로 형들이 내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 형도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 베냐민은 못 가면은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이 목숨이 하나라 같이 붙어 있다 이거라. 그러니 이 베냐민이 못 가면은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이 요셉을 돌려보내 달라고 간절하게 그런 호소를 해요. 거기에서 이 요셉이 가면을 벗고 그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있는 자기 외국의 친아들을 다 보내고 그 가면을 벗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형들 벗어서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볼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만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혹 요셉을 만나거든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을 잘 보살펴줘라. 형들을 죽이지 마라 하더라. 형들을 잘 보살펴주라 하더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이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겠습니까?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요
형님들이 판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의 민족들을 살리려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형님들을 죽이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들과 함께 울고 형님들과 함께 그냥 잔치를 하고, 결국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식속들과 가족들 전부 다 먹여 살릴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뿐만 아니고 전부 가족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다 데리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고센 땅에서 그 민족들이 살다가 다시금 나중에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래 듣는 가운데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게 감사라야 되겠구나.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감사만 계속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그 사업만 붙잡고, 또 내가 물건값이 사지면 물건값 사지는 것 때문에, 고기가 덜 잡히면 고기가 덜 잡히는 것 때문에, 농사에 뭐가 열매가 적게 맺으면 그거 적게 되는 것 때문에, 좀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병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뒤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상황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모든 과정과 복 속에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면 설교하는 거, 우리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아주 많이 그렇게 외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80으로 보든지 인생을 90으로 보든지 여러분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 시간이 하나의 경점이다, 하나의 기간이다, 하나의 어떤 찰나다. 여기에서 바로 깨닫고 나오느라. 그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복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정말 성공하신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은 자기가 교도소에 3년 동안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았고 오늘날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교도소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지금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러나 이게 긴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 어렵다, 억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할수록 누구는 더 힘들어. 왜? 그게 당겨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차피 내가 당해야 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은 20년을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20년을 더 준비하고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출소를 하였을 때 당신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그 복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어떤 것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뭐하는 것? 아는 것을 원하는. 또 우리는 똑같은 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 자신의
내 이 육신의 죄 때문에 내가 드리는 모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맏아들 또 내 허물 때문에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이건 옛날 성경에는 차자를 드릴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은 호세아는 6장 6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게 다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게하시의 눈으로는 안 보여지지만은 기도하고 다시 나갔더니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기다리는 것을 보았던 게하시가 조금 전에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보고 오더니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귀한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그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어렵다 그러면은 좋은 것도 다 어려워져요. 반대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게 감사하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오늘 경로부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가니까 지금은 입는 것과 먹는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아라. 오늘 경로부에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오늘 입고 먹는 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아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이 이야기를 또 자빠져도 감사,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전혀 못 들은 사람처럼 넘어져도 감사, 또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다 안 부러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번에도 지난주 내려오면서 우리 목사님들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간을 찔러가지고, 그리고 많이 첫날은 위독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보니까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어요. 차는 산지 한두 달도 안 된 새 차인데 폐차, 완전 종이 쪼가리처럼 됐어요. 그 안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은 좀 심하게 다치고 7명은 경상을 입었고요. 그 3명도 지금은 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랬어요. 전부 다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맞지요. 그러나 더 은혜는 사고 안 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먼 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갔다가 오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먼 길을 갔다 왔으니까.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은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 내려와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요. 근데 안 그래도 요새 기적을 좋아하는데 뭔 기적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교인 전체 다가 한 30명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저 교회 제일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삐져버렸대요. 그 내가 양포교회 그때였으면 좋았을 건데, 왜냐면 양포교회는 권사님 삐지면 가만 안 아프거든. 항존지쯤 내가 삐지면 가만 안 놔야 되지. 그건 달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같으면 난 아프고 내가 시험이 안 됐긴데, 그 이거는 그게 아니라 권사님애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한 달 반을 교회를 이제 안 나오셨어. 근데 김인동 목사님 오신다 그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 근데 나는 그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 중에 기도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그날 삐지는 이야기를 했는지, 목사님이 뒤에서 울고 본인이 울고 장로님들 셋이가 울어 나와가지고 장로님들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와요, 누가 패딩겨? 목사님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너무 오늘 진짜 은혜 받았. 그래가 오늘 아침부터 벌써 교회에 나와가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어떤 일에도 감사가 흐려지지 않도록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양포 노인대학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할배 할매들, 어디를 봐도 한만 가도 감사하고, 우리 양포 노인대학 어른들 같은 분들이 어른들 없어요. 뭐 신중년 이래 이야기가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보다 이분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저 보면 볼수록 감사해요. 또 어디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송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가 있는,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앞으로 가도 감사, 뒤로 가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서가 댕겨도 감사.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툭 해도 불평하고 불만보다는 이놈의 계단을 내가 여따구로 만들어 나가 자빠졌다 이러지 말고, 자빠져도 아이고 내가 걸음을 잘못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가 넘치는 오늘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요셉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중간중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과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양포 노인대학의 모든 어른들이 이런 복된 어른들로,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